사랑하는 효창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계 문제로 인하여 실시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호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또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세력들이었죠.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의로운 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깰 때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으로 그는 진정한 행복, 삶의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17편 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능력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 그죠?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인은요, 이러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범죄하지 않겠다.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 스스로 삼가했다.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막힌 믿음의 고백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이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팍 오면은 이렇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서 위기 가운데서 악인들 가운데서 보호해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인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시인은, 이 의인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의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열정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데 또 그들의 자녀들과 먹고 살아가는 그것 안에만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세상의 세태로부터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재물, 이런 유산들을 그냥 그 자녀들에게 유산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시인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삶,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에너지,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갈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아까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생생한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생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반절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배웠고 의롭게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한번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효창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의로운 시인처럼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본문의 시인은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그렇게 살아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였던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위에 그것들을 사용하며 의로운 길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결론적으로 깰 때에 그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의 기준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의롭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